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 창세기 7장의 말씀,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하시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지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좋았다, 심히 좋았다 하는 그 하나님의 걸작품들, 창조물들을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신 그 날입니다. 좋았다고 말씀하시며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창조물들을 이제는 심판으로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잘못하고 돌아왔을 때 너는 맞아야 된다고 회초리를 대던, 지금은 회초리 되면 큰일 나겠죠? 저희는 어렸을 때 맞지 않으면 그 하룻밤 자는 게 어색할 정도의, 학교에서도 선생님한테 안 맞으면 오늘은 그냥 지나가네. 그냥 뭐 매는 그냥 주어지는 거라고. 재미난 에피소드는 친구들이 단체로 걸렸습니다. 선생님한테 걸렸는데 누가 맨 먼저 맞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 명이 먼저 딱 맞았는데 10대를 때리면 10대로 그냥 버티고 있는 그 친구가 처음에 맞으면 뒤에 있는 맨 마지막도 무조건 10대를 맞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한 대 맞고 쓰러져서 뒹굴르고 안 일어나면 최소 2대, 3대까지만 맞고 끝납니다. 최대가. 그럼 마지막도 2대, 3대로 끝나는데 앞에서 10대 맞으면 그냥 10대로 다 똑같이 맞는 거예요. 왜 그러면 시작이 10대니까요. 그 자녀를 손을 대는 그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기분 좋아서 때리는 그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이백선 장로님 혹시 그런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자녀의 종아리를 때리면서도 아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모든 창조물들을 쓸어버리기로 하셨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쩌면 찢어지는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대하길 원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랜 시간 동안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칭찬과 이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하게 한다면 그것은 아마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배가 아니고 이상한 모양의 방주를 오랜 시간 동안 짓고 있는 노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화창한 날에 모래는 반짝, 뭐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햇빛은 반짝, 모래는 반짝. 그것처럼 정말 좋은 날인데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짓고 있는데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할 거라고 보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 노아가 맛이 갔다, 쟤는 병원에 가야 된다고, 그리고 상담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봐야 된다고,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지금 노아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믿음, 그 믿음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하는 말 중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며,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라는 청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야베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방주를 다 지은 노아에게 하나님은 너와 내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날이 좋고 심판이 없을 때에는 방주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인류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그 누구라도 반드시 방주에 들어가야만이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방주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방주 밖에서 홍수에 써내려가는 그 인생이 바로 나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삶을 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를 가리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 7장 1절에 하나님은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불변하는 변함없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폭풍과 비바람 치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원치 않는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건강의 위기가 올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변함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평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는 우리 순복음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노아는 자기가 지은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노아를 통하여 구원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방주를 지어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몇천 년이 지나고 오랜 그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불변하신 사랑으로 우리와의 약속, 언약을 지켜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린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서 우리는 부릅니다. 구약은 옛적의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며 신약은 새로운 약속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은 신약에서 모두 성취되었고 신약의 약속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실 때에 노아라는 사람을 택하여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지금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내가 바로 현대판 노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신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인 나 때부터 우리 가정이, 우리 이웃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 때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4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 적이 없고 만져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약속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 믿는 백성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평생 좋을 것 같아 보였던 결혼 생활도, 아이가 태어나는 일도, 돈을 버는 일도 우리의 호흡이 멈출 때까지 어쩌면 어려움의 연속일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 자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벼랑간 몸이 허약해질 수가 있고 행복하게 일하던 일터가 근심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천국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삶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의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한번 그 찬양을 함께 부르며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려다. 한번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는 이 고백이 이 험악한 세상 한복판에서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방주는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광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듯이 방주 안에 노아가 드리는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나의 영혼이 소생되고 육체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구원의 방주 안에 있으십니까? 4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이 탈레반 정부를 피해 피난길에 오르기 위해 비행기에 올라타는 광경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그 영상을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Entered the Afghan capital, and President Ashraf Ghani fled the country, saying, ruler of the lands. I'm not entirely sure which desk they are sitting behind, but there it's also. دوستان عزیز متاسفانه برخورد یکی از برخورد صورت گرفت. 사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카불 공항에서 비행기를 탑승하려고 몸부림치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모습들, 꼭 비행기에 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안타까움, 그 영혼들을 보고 또 울고 우리는 울었습니다. 노아 시대 방주에 오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 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 닫혀진 방주를 향하여 사람들이 이처럼 몸부림치지는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지는 않으신지, 혹시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떤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의 눈앞에 문이 닫힌 구원의 방주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방주를 타려고 몸부림치며 절규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의 방주, 우리 눈앞에 보이는 방주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어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날에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3절에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정말 그렇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예배하시고 함께 하시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의 날에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냐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몇 대째 신앙 가문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고 주님의 임재하시는 은혜 안에 구원의 방주 안에 거하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며 간증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 늘 순간순간마다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격케 하는 그 삶의 모습들, 그것이 바로 방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고백이고 간증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희미해지고 형식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신앙의 위기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비상사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에서 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의 방주에서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몸부림치며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칠 것입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외치며 손을 벌려 구원의 손길을 펼칠 것입니다. 카불 공항에서 일어난 일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은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에 대한 사랑도 주님에 대한 갈망도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간증이 늘 고백되어지며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신실함으로 인도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간증과 고백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의 환기를 맞이하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는 말이 허무하다는 말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그렇게 짧은 인생을 내가 운전한 것 같지만 그러나 계획한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론은 죽음 위에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를 운전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초자연적인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내 앞에 우겨싸더라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만나도 답답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십니다. 물이 없을 때 바위에서 샘물을 쏟아내게 하여 주십니다.
절망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의 삶, 방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방주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 거할 때 세상 염려와 근심을 쉬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조성하신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으로 드려지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방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그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드니 순복음교회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아니 나를 통하여서 이 시드니 땅이 점점 글소의 계절로 찾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보험의 역사들이 나타나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방주 안에 거했을 때, 방주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만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호흡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생의 노래를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들을 우리가 믿고 찬양하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